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보통 처음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몇 살이야? 라고 묻지요. 한국 사람에게 서열 정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어디 살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질문이 너 어느 동네 사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다면 요즘의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글쓴이의 아이가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놀아도 돼? 그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 사니? 친구가 빌라 살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만 놀고 다음부터 놀지 마. 이 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겪은 부모는 자기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레미안, 자이, 캐슬 같은 아파트의 이름을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들은 것이죠. 저 아파트는 좋은 거야. 저 차는 좋은 거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친해집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느 집에 살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백을 들고 있는지 살피고 나와 친해질만 한지 아닌지 살피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일을 즐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떤 율법 교사라고 알려주지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나눠지는 대화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오고 가는 대화에 무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멈췄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좋게 보면, 율법교사를 좋게 보려고 하면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고 잘 적용하기 위해 질문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해 주듯이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뛰어남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식적으로 정답을 잘 알고 있고 정확히 그리고 대답하였고,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충분히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남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ጼ데카 아니면 체데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집에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저금통을 집에 두고 그 저금통이 다 차면 그 재정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별로 이웃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이방인은 그냥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은 유대인만이 이웃이고 그들만이 모두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잘 나타낸 성경이 요나서이지요. 요나를 보면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구절은 길지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그리고 그로 인해 큰 폭풍을 만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마지막에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우선순위에 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월한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짜 맞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에 많은 독일 교회가 했던 실수였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이 해발 760m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이므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길이죠. 36km 정도 되는 이 길은
이 길 옆에 암석이 많기 때문에 도둑들이 몸을 숨기고 기다리기에 용이하였습니다.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AD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그 길을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로 쉽게 이해한다면 성직자이지요. 그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자면 공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공직자 또한 사회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요. 우리는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공직자로 대표되는 어느 사회 안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구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그룹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음을 이야기하신 다음 예수님은 꽤 충격적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냥 유대인 한 사람 아니고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지요. 여러분, 아마 이 율법 교사뿐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정말 심한 막장, 개연성이 전혀 없고 그냥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만 진행되는,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드라마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는 요즘 아이들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 밑에 이방인, 그리고 그 밑에 짐승들, 그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하루길입니다. 하루 만에 갈릴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부 산악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는 3일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사건 자체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상상조차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내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돌려줍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말 그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
그 원수,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한 사람이 지나가시지요. 혹 몇 사람일 수도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얼굴만 봐도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는 그런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지요. 말을 지지로 듣지 않는 내 자녀, 자기 뜻만 강요하는 부모님, 나를 너무 괴롭히는 시어머니,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 출근하기 싫게 만드는 직장 상사,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 같은 부하 직원,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아내, 정말 내 편 아닌 남편. 어느 한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습니다. 이 가족은 3대가 모두 합쳐서 모이면 19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아버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짝수가 좋아, 짝수. 아, 짝수가 좋은데? 얘 며느리야, 어떻게 안 되겠니? 딱 20명이 되면 좋겠는데 20명을 맞추자. 내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집의 어머님은 아주 시크하십니다. 그때 문을 열고 쓱 거실로 나오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만 죽으면 되겠네요. 그럼 짝수네요, 짝수. 18명 딱 맞네.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직면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행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없이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겸손하신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것처럼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망설이지 말고 나아오라는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의 학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의 재산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의 건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편견을 파하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
문에서 지성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나아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지나서 나아가면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정면으로 그 벽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나아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에서 그것도 사방이 막혀 있는 벽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돌면 이방인의 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벽을 지나서 나아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면 왕의 행각이라는 곳을 지나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벽들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벽들을 허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경계를 허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의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는 시카고랜드 지역의 7개의 캠퍼스 교회 중에 2개의 교회에서 노숙자로 변장한 후 2주 동안, 2주가 아니라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성도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그것을 몰래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준비가 끝나고 주일이 되었을 때 똑같이 노숙자처럼 옷을 입고 모자와 흰 가발을 쓰고 카트를 끌고 낡은 컵과 표지판을 들고 교회 입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자 카트를 끌고 강단으로 나아가서 노숙자의 옷을 벗고 모자와 가발을 벗고 그동안 찍은 영상과 함께 주일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에서는 몇몇 성도는 바쁘게 지나쳤지만 꽤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맥도날드 목사 본인도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큰 감명을 받았고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도 가서 행하는 삶, 삶으로 살아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찢으시고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